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빈말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일하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그래서 썬데이 아침만큼은 또 늦잠도 주무시고 또 집에서 시간 보내고 싶으셨을 텐데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힘든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피곤한 일도 있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칭찬드리는 겁니다. 긴장하시면서 목사 좋은 소리 하지? 라는 눈빛으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개신교회가 종료주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종료라는 것은 이제 한자인데요. 쉽게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팜 선데이인데요. 야자수 나무입니다. 미시간 쪽에는 없죠. 그러나 남쪽만 가도, 플로리다만 가도 미국에서는 팜을 볼 수가 있죠. 오늘이 그 야자수와 관련된 주일입니다. 물론 야자수 때문에 붙여진 이름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예수님 사역 가운데, 성경의 기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약 3년 정도 됐을 때에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시죠.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하셨던 일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은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의 그 한 주간에 대한 기록들이 제일 많습니다. 3년에 대한 비중을 보자면 오히려 이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 혹은 이 일주일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그 주의 첫째 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날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장면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립니다. 이 겉옷으로도 부족하자 나뭇가지에서 야자수로 입을 끊어서 마치 큰 부채와 같은 그것을 주 앞에 또 이렇게 깔아드리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길을 환호하며 환영합니다. 이 장면 때문에 이 고난주간이 시작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한 주간의 시작이 종료주일이 되었습니다. 종료주일은 정확히 말하자면 주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고난주간의 시작이죠.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비참한 일이고 어찌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빌라델 법정에서 억울한 심판을 받으실 것이고요. 사람들의 그 고함 소리를 들으시며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해주실 겁니다. 근데 그 시작에 앞서서 이 아주 가슴 아프며 극적인 사건의 시작에서는 이 너무나도 비교가 안 되고 어울리지 않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는 장면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질문 한번 가져보셔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환호했던 그 사람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똑같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소름 끼치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고 환호하고 자기의 겉옷을 깔아줬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고 외쳤던 그 사람들과 동일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 불렀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정말 눈에 핏대를 세우고 목에 그냥 힘을 주면서 외쳤던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도대체 그들과 주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환호하던 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데 이것은 마치 여러분 복싱 좋아하십니까? 저는 복싱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서로 치고받고 때리는지 그것 서로 때리는 거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소름 끼쳐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링 위에 올라가는 선수들을 관중들이 와 환호하죠. 막 외치죠. 열심히 싸워보라는 거였죠. 나 대신 한번 싸워보라는 거였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환호하는 사람은 꼭 그 심정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링 밖에서 싸웠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헤롯 앞에서 로마의 통치자 앞에서 싸웠던 게 아니라 저 바깥 갈릴리 쪽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본 무대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지금까지 링 바깥에 보여주셨던 그 능력들, 그 이적들을 이제는 이 로마의 통치자 앞에서 링 안에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링 안에서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선수를 링 위로 떠밀려 올리는 흥분한 군중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자신들을 대신하여 싸워주기를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을 자신들과 함께 나누기를 이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기대하는 바가 예수님께서 독립시켜 주시기를 지금껏 자기들을 억누르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로마의 통치자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웬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시는 이 고난주간에서의 일어나는 그 모습들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헤롯이 살고 있는 로마의 통치자가 살고 있는 그 궁전을 아마 무너뜨려 주기를 바랐을 겁니다. 근데 웬걸요? 주님은 오히려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근데 웬걸요?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서 자신들을 비난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피땀 흘려 세운 이 아름다운 성전 건물을 감탄하시며 칭찬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웬걸요? 주님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모아서 로마의 제국에 대항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실 뿐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사역하시는 바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컸던 만큼 절망의 쓴맛은 깊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열렬히 환영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싫어하는 거죠. 혹 자신이 지금 로마의 반역자로 찍히진 않을까 두렵기까지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들의 태도가 돌변하게 됩니다. 환호가 고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우리는 어떤 일에 환호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기대하며
어떤 일에 우리는 환호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무엇을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각자가 다 다르시겠죠. 기대라는 말, 번역하실 때에 만약 expect를 하신다면 좀 그 의미는 다른 거예요. expect란 말은 어떤 예측하는 정도겠죠. 예상하는 정도겠죠. 지금 성경에서 혹은 우리가 지금 기대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이건 어떤 바람이죠. 뭐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어떤 꿈이죠. 소망이죠. 우리가 기대한다고 말할 때는 그래서 어떤 꿈을 말합니다. 기대감은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것이 소망이고 꿈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기대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다른 말로는 비전이죠. 비전이란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쓰는 비전이라는 단어 말고요. 신앙 안에서 교회에서 비전이라고 말할 때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비전을 가져라,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도대체 비전이 뭔지를 모른 채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쉽게 하시면 됩니다. 비전은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보듯이 꿈꾸는 것, 내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것, 그게 바로 비전이겠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이 꿈꾸고 보고 있는 것은 왕좌에 오르신 다윗의 자손입니다. 새로운 다윗왕의 등극을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 우리의 기대, 우리의 꿈과 소망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더 많은 삶을, 더 나은 삶을 기대하죠. 솔직히 말해서 더 힘들어질 것을 기대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회 나가면 마음이 편해진다더라. 심지어 교회 나가면 축복받는다더라. 교회 나가면 죽어도 좋은 데 간다더라. 우리 그런 말 듣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일주일간 외롭던 분도 교회 나올 때 바라는 말은 뭡니까? 교회 나와서 여전히 외롭기를 바라고 나온 건 아니죠. 그래도 교회 나와서 친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기쁘기 위해서 즐거운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신앙생활한 이유가 우리가 꿈꾸고 있는 내 모습이 조금 더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요. 신앙생활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참 힘들게 키우시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자녀 키우는 게 어찌나 힘든지요. 들어가는 돈도 많고요. 라이드도 해야 되고요. 수능도 많이 써야 되고요. 하다못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좀 밉보이지 않을까 염려되고요. 어쨌든 이 아이가 좋은 대학,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 모든 부모님들이 갖고 계십니다. 나쁜 마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비전은 뭡니까? 뭘 상상하세요? 우리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더 좋은 직장에서 더 좋은 대우받으며 일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꿈꾸면서 그 아이를 뒷바라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공의 달콤한 열매가 나에게까지가 오면 참 좋고, 이게 우리 부모님의 생각 아닌가요? 좀 더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 요즘 날씨 좋습니다. 골프 철이죠. 골프하러 가시는 분들 참 많은 것으로 압니다. 아침에 날씨 보면서 막 가슴 설레 있었던 분들 여기 많으실 줄로 압니다. 골프장에 가시는 분들은 어떤 꿈을 꾸시면서 가십니까? 제가 골프를 좋아하시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멋진 샷을 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가신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골프를 하면서 엉망으로 칠 때도 있고 간혹 10번 중에 한 번 멋있는 걸 치는데 집으로 돌아올 때는 못 쳤던 걸 생각이 나지 않고 멋있게 공이 날아가는 것만 생각이 떠오르면서 행복하게 돌아온대요. 골프장에 다시 가는 이유는 그 멋진 샷을 다시 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골프장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운동하시는 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너무 고통스럽거나 너무 불편하다면 우리가 운동 계속할 이유가 없죠. 운동하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왜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까? 미국 분들 말고 한국 분들. 왜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민 생활에 대한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겠거니. 더 힘들게 살려고 이민 오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좀 더 낫게 살아보려고 이민을 오셨죠. 우리는 이렇게 나도 의식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는 일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소망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통하여 꿈꾸는 바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시는 그림이 다르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큰일 아니에요? 마치 조금 전 예루살렘 사람들의 꿈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그림이 달랐기 때문에 기대는 실망과 절망으로 심지어 분노로 바뀌었던 그 모습처럼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그림이 하나님의 그림과 다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물어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안 물어봅니다.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하나님한테 강요를 해도 하나님 저는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하나님 이 그림을 완성시켜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기도를 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하나님 제가 어떤 모습이기를 하나님 원하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묻는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 못할 말씀을 하실까봐 심지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혹여 하나님께서 나보고 선교 나가라고 하실까봐 묻지 않는다는 분도 보았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사람들이 헌물을 켰어도 주님께서 그 헌물에 맞춰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미국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 많은 미국 땅 중에 톨리도라는 곳을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 만나서 내 아들, 내 딸을 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생명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하여 꿈꾸시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 직장에서 혹은 유학을 와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시는 그 꿈과 그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계속해서 나의 생명이 연장되어 살아가는 것, 저는 참 그 편을 좋아해요.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는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계시기 때문인데 하나님 그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이제까지 내가 꿈꿨고 그 꿈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그 꿈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당신도 지원 사격해 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다고 한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한 번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셨고 하나님이 오늘날 이 모습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네가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그림이, 그 그림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자그마한 피스일지라도, 하나의 점일지라도 우리가 그 그림 가운데 속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들이 이루어져 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고 행복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라는 기도의 제목에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새도 주지 않고 따발총처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우리 고난주간으로 절기를 삼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내죠.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에 정말 작심하셔서라도 한 번이라도 아침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신 건 알아요. 그런데요, 그래도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공간에 모여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분명 하나님 주신 은혜는 집에서 하실 때와 다른 게 있습니다. 교회가 더 홀리한 곳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우리가 그래서 집에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집에서 몇 번이나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나마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곳에 나와야 그래도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나의 가정을 향하신 꿈이 무엇인가를 물으시고 응답받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네 얘기만 있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만 이야기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주시고 내 꿈을 이루어주시기만을 바랬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시는 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리는 그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의 작은 피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왜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왜 이 자녀들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왜 이 인생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의 그 기대를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